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그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죠. 세상에서는 인간의 기원을 진화론을 주장한다 그랬죠. 진화론은 뭐죠? 이렇게 계속 어떤 무생물이 발전해서 사람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 진화론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주장했지만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00 몇 년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1800년대에 진화론에 대해서 정리한 학설이 지금까지 계속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요. 근데 진화론은 이거는 뭐 조금만 생각해 봐도 어린아이들이라도 그 허구성이 드러나지요. 진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뭡니까? 이 세상, 이 지상에 지금 뭐 그야말로 고양이도 되고 쥐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거는 너무 잘못된 학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도는 뭘 믿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한 창조론을 믿지요. 창조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동물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론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나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은 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육을 가졌지만은 영혼이 있다. 영적인 존재다.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아멘. 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영원 불멸입니다.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도록.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성경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삶을 사느냐, 영원한 지옥에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오늘 심심산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다 일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목적은 창세기 1장에서 자세히 드러납니다.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오늘 읽은 대로 여섯째 날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 43장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려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복음 전한 일도 제사일과 전서에 보면 복음을 전한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정말 지식이 아닌 실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기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은 잘 아는데 사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듣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이용해서 얼마나 응답받으려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난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어진 만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삶의 이유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되어진 만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축복이,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인간, 우리의 행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받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말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지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 뭐 잘 되는 일려고 하는 내 응답받을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이 일은 나의 개인의 삶, 내 가정,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보람이 있겠냐고요. 저는 제가 한적을 한다면 그 목회를 시작한 것이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건데 정말 저는
더욱이 그랬어요. 세상에 사는 재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목회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나는 전혀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내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개성이 다 틀리고요. 각 사람들의 기능이 다 틀려요. 각 사람들의 또 직업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드러나고 그 일을 진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 계획 속에 목사로 계획된 것이 분명해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가면 갈수록 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는 거는 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몰아갔어요. 몰아갔어. 그 간증하자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몰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다시 태어나도 절대 저는 하나님이 너 뭐 할래 그러면 나 목사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나는 행복하게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천국 지역에 있음을 알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라는 이런 수준으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정말 많이 힘들 때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 걸려들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길을 들어서긴 들어섰는데 이게 참 영적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이 영적으로 안 통하면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게 자꾸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주고 형님하고 그러다가도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 안 통하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뭐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깊이를 잘 모르니까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그야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기 때문에 그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작은 교회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그 자체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정말 성도들을 잘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엎드렸다면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신방 가면 갈 때 애기들 이름까지 다 이렇게 내가 기도해주고 그러면 참 목사님 기억력 좋아요. 자기는 들으면 잘 잃어버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그 왜 그러냐. 계속 아이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자, 제가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양육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막 삐치고 막 시험 들었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영적인 깊이를 잘 모르니까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답답하지요. 그래서 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나는 제가 이제 좀 가르치는 쪽을 좀 좋아했고 제가 어떤 좀 그쪽에 달란트가 있다라고 생각된 것이 뭐냐면 이제 노예에서 경영하는 신학교 강의를 좀 하라 그래가지고 한강을 맡아서 강의를 했는데 재밌더라고. 그 강의가 그거를 연구하고 교환해가지고 하는데 1시간씩 90분 수업하는 게 난 항상 짧았어요. 그래서 한 학기 강의를 쭉 하고 강의 끝나고 한 학기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떤 강사가 어떤 교수가 제일 좋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1등 했어요.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강사가 됐어요. 그 나는 이제 착각을 한 거야. 이제 내가 이쪽으로 나가면은 너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교수 되려고 굉장히 꿈을 많이 꾸고 그래서 교수 되려면 적어도 미국 유학은 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해놓고도 목회에 이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계속 유학 가는 꿈을 계속 꾸면서 그쪽으로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그 길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미국의 오클랜드라는데 그게 목사님이 씌운 학교예요. 목사님이 씌운 학교인데 그 학교는 잘 가면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고 그러기 때문에 장학생으로 공부 다 할 때까지 장학생으로 공부하는데 그 학교에서 출신들이 미국의 교사들도 그 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제가 정보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서류를 아내도 모르게 내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나님이 막으셨죠. 근데 하나님 막으신 게 얼마나 잘했는지. 자, 제가 그렇게 굉장히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쪽이 아닌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지금은 이 일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돼요. 나만 아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주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직업을 통해서 꼭 목사나 선교사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그 직업,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보람을,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도 나오기 전에 그 선교사님 간증하는 내용을 중간에서부터 들었는데 듣고 나왔는데 이 선교사님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괜찮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스리랑카에 단기 선교사로 갔다가 스리랑카 있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거든요. 거기에 단기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아마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님 같아. 내가 보니까 다 처음부터 못 들었어요. 근데 사역을 거기서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역들, 마약 사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학교 사역 해가지고 교회 사역까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우리 한국의 스리랑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국에 나와서 일하면서 애로우니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그 사역을 한국의 근로자로 나왔던 사람들 들어가서 교회도 없고 하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중에서 이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그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 하더란 말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꼭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전도사나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만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든 직업이 다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거룩한 일이에요. 성직이에요. 복음 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는 공부하는 그 학생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다고 공부 다 제쳐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그 일, 여러분의 가정 살림하는 것도 다 그게 하나님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얘기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되길 원합니다. 아, 나는 하찮으니까, 나는 또 못 배웠으니까, 내 직업은 이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아니라니까. 우리들 생각 속에 제가 요새 걸려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그저 우리들의 기준으로 뭔가 잘 되어야지만이, 세상의 말로 말하면 성공해야지만이, 축복을 자리에 가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뿌리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만 보러 가는 거예요. 뭐 1% 안에 들어야 된다,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 공부 1등 해야지 하나님 영광 돌린다.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꼴등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꼴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뭐가 다 잘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인 줄 안다고요. 아니잖아요. 가난하면 영광 못 돌립니까? 대통령의 자리가 있어야지만 영광인가요? 국무총리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가요? 아니거든요. 가난한 자리에서도, 저 목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들 개념 속에는 예수 잘 믿어서 뭔가 축복이 잘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줄 알고 있어요. 또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두냐 하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권세 얻고 명예 얻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래야 영광이 나타나는 줄 아는 이런 사상이 있다고요. 이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증거.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았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축복을 다 누렸어도 그는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거 되어져야지만이 영광에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상이 더 많아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 박승현 여사 아파트 뭐 좋은 데로 갔다더라고. 좋은 데로 갔다가서 좋은 데로 갔다 집들이 해 그랬더니 집들이 하라고 내가 명령을 했지. 그랬더니 집들이 한다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아파트 뭐 38평짜리 진짜 좋은 데 살더라고. 환경도 좋고. 나는 근데 아파트는 그렇게 부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좋긴 좋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한참 동안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똑같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이 복음운동, 하나님 기뻐하는 이 생명운동, 이 복음운동 하면 하나님이 뭔가 어떤 증거를 주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근데 그런 우리들 속에 그런 기준이, 그런 뿌리가 깊이 내렸다는 것을 내가 쭉 얘기하니까 당신도 그랬노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상황을 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떤 나타난 결과에 묶이지 맙시다. 이 결과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봅시다. 아멘. 그게 메시지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지금.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잘된 것만 하나님 뜻이고 안 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안 되고 잘 되고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자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결과에 묶이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서는 자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박승현 여사로 전에 많이 그랬잖아. 그 현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막 잘 되고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저는 안 되면 중국 현장에 한번 갔다 온다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죠.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자꾸 우리는 이런 결과에 자꾸 이렇게 드러난 모습이 이제 묶였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나누면서 제가 이제 요새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깨달은 내용들을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박성여자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국 나와서 이렇게 복음운동하면서 뭔가 이런 증거를 막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면 그 나타나는 기대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나타내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다 내려놓게 되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잘 되는 게 좋잖아. 어쨌든 여러분, 가난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 듣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되고 싶잖아요. 이런 기준이 있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고요. 우주 만물 창조 역사 속에 이 역사를 움직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돌려들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히 좋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의 또 의미는
원래 히브리어로 쓴 의미를 보니까 선하다는 뜻이더라고요. 참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다, 나쁘다, 착하다, 나쁘다, 이 선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선의 기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 선의 기준 가치는 윤리 도덕이거든요.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 예,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해왔다고요. 제가 그제도 얘기했나요? 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사실은 나라마다 틀릴 수 있고 지역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 같으네요. 제가 선교사 열전에 선교에 가는 책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 보는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저 에스키모 추운 나라에 가면 우리가 가잖아요.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손님에게 잠자리를 내줘요. 그게 그들에 있어서는 최고의 윤리 도덕이에요. 최고의 선이에요. 그거를 거부하면 예, 사람을 모독한 거로 해서 죽여버려요. 어떡할래요? 이때는 남자들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지금 우리 이회장님하고 이주수 장로님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어떡할지 모르겠어. 예, 같이 자고서 이제 그래야 될지. 여기 분명히 대답할 거 어떻게 대답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부인들이 상처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겠어요. 자,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사는 것이 그게 선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좋게 여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분별하고 살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인 아브라함 얘기하자고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번제가 뭐예요? 짐승처럼 잡아서 각을 다 떠서 예, 불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가 번제예요. 이걸 명령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인간 도리로 생각하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을 잡냐고 그것도 자기 아들을 잡아서 예, 번제로 드리냐고요. 아무리 믿음도 좋고 아무리 헌신도 좋고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할 일 있고 안 할 일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게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산다. 못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믿음의 가장을 쳤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거기 순종하잖아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미친 영감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을 인정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좋게 보시잖아요.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이 선, 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성경은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다와 다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예 정말 필요 없는 짓이죠. 인간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옳았다 얘기했거든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좋게 보겠다니까 내가 옳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뭐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라도 다 싹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엄청나게 잔인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혼돈 오는 사람 많다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선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비를 하나님께 시비하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영광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라고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행복이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뭐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좋고 힘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잘 되었을 때 그리고 안 됐을 때 평안이 깨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신적인 삶의 문제가 오면 안식 다 깨지죠. 평안이 다 깨지잖아요. 막 염려,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들이닥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은 그거 참 행복이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삶, 안식을 이룰 수 있는 삶. 이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했다 그랬어요. 그날을 복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을 주어 안식했다 그랬어요. 안식. 이제 그거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느라고 피곤하셔서 하나님 지도라 쉬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쉰다 그런 개념, 어떤 휴식의 개념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진정한 영적인 안식, 참 안식입니다. 이런 참 안식,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바른 안식을 누릴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일곱째 날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단순히 육신의 쉼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영원한 안식, 이 안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식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맞물려 있는 책입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같이 사실은 연결돼서 봐야 될 부분이 많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정말 참 안식의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슬픔도 수고도 아픔도 고통 죽음도 없는 나라, 참 안식의 세계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참 평안이잖아요. 이제는 수고 고통 눈물 슬픔 아픔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진정한 안식의 나라 아니겠어요?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제는 모든 수고를 거치고 참 안식이 있을 뿐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참 안식에 대한 그림자가 7일의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후렴이 있는데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며가 없어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녁이 되면 밤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 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에는 다시는 밤이 없는 나라야. 거기는. 자,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7일의 안식은 휴식의 차원에서 그런 안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참 안식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야지만이 안식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 참 안식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너무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그렇고 참 평안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불안한 사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성도는 이런 가운데서도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진짜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지식이 아닌 실제로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정말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 바울 사도의 고백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무슨 환난과 핍박, 그 속에도 그는 기쁨을, 감사를, 평안을 유지하며 사역을 했거든요. 물론 다 그분의 감정을 다 쓰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죠. 순간순간 두려움도 있었고 순간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음을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우상 숭배가 엄청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두려움을 느낀 것도 했어요. 순간 염려와 걱정도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찬송도 부르고 감사함으로 기도도 했다고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서 그런 안식이 나왔을까요? 그게 믿음의 사실이 되어지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지식이 사실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가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되고 못되는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여기 안주하지 않고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도 메시지 들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우리가 믿어지는 만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신랑이시다. 이게 정말 사실로 실제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내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연관용어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남편이다. 이게 사실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신약 성경에도 많잖아요.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로마 서신서도 있고 고린도서도 있고 그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래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거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연합된 삶이거든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로 믿지 않는 만큼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 주인이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이 믿음이 사실화되어지면 될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사실로 실제로 믿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졌다면 그분이 누굽니까 진짜로?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형상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의 주인인데 뭐 좀 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배경 삼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살겠어요? 또 좀 안 되면 안 된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이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이 지식이 나에게 얼마만큼 사실화되어지느냐 실제가 되어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과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깨달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잘 보셔요.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지, 그리스도 믿고 그분의 인도받으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긴 받았는데 내 삶의 현장에 가면 주님은 전혀 상관없이 온 데가 없이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요 늘 기도하는 삶은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일 속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체질화되다 보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대화를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생각나고 들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좀 훈련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그 도를 또 넘어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너무 그냥 수다 떨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해요. 예.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어떤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친한 사람일수록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또 모르는 사람하고 할 땐 더 그렇고요.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정말 이제는 좀 통한다 싶을 정도 되면 다 내 안에 있는 거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기도하면서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체험해 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아멘.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그분의 인도받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일단은 제 생각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갖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저렇게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저는 지금은 크게 기도합니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셔요. 드러나게 하셔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내가 또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셔요. 앞서간 거 돌이켜 주셔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한다면 몰라도 내가 정말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 위해서 한다는 그 믿음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시행착오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동행하는 사실을 발견되어져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아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어지는 만큼 자로로 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평정을 잃지 않고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안식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은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죠.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의뢰해 주셔서 은혜 아래 참 이렇게 믿음으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